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좀 소망하면서 룻기 강해를 좀 계속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텅 비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채워 나가시는지, 또 몰락한 한 집안을 하나님께서 어떤 풍성한 은혜로 채워 나가시는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맞물려서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매만져 주시는지, 또 어떻게 채워 가시는지, 또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시는지 함께 이번 그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길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또 땀을 흘려서 추수를 해놓으면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그 농작물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족속들처럼, 이방 족속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사사시대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한 가정이 몰락한 이야기와, 또 그렇게 실패한 몰락한 가정에 개입하시고 그 가정의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자마자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모압으로 급히 떠나갔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즉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주변 족속들에게 약탈을 당하더라도 흉년이 없을 때는 그래도 이 주변 족속들이 먹고 살 만큼, 입에 풀칠할 만큼은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갔는데, 이 흉년이 드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좀 더 먹고 살기에 좋은 곳으로 옮겨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매우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잠시 가서 살다가 흉년이 그치면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참 현실적이고 이것이 유익하고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이제 흉년이 든 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든 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흉년이 든 곳은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약속하신 대로 하면 약속의 땅은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면 안 됩니다. 이 약속의 땅은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소개할 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때에 알맞게 비를 주시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자리 잡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평야 지역의 곡창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쳤던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란 성읍의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에서 아주 작은 동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먹을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떡집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흉년이 든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떡집이라고 불리던 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흉년이 들었나 보다, 자연상으로 흉년이 들었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적인 의미로 바라봤을 땐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살 때에 흉년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리 삶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사통팔달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부흥사 목사님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들 것이라고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삶에 흉년이 찾아오겠구나. 아이고 좋아라.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흉년은 기대조차 하지도 않았고 흉년이란 말조차도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우리의 삶에 흉년이 때때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데 축복해 주시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변을 보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삶에 흉년이 찾아온 성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장로님 저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병에 걸릴 수가 있지? 아니 저 권사님 저렇게 매일 밤마다 나와서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가정에 저런 우환이 찾아올 수가 있지? 아니 저 집사님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바쳐가면서 저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삶에 저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삶에 흉년이 찾아온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보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지난 금요철야 때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하다가 그만 죽고 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이 득세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참 죽을 때까지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가정은 빚더미 위에 놓여있고 빚쟁이들이 과부의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한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에 말도 안 되는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제자가 농땡이를 치고 바알을 섬기고 악하고 패역한 길로 갔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을 다했는데 그의 가정에 너무나도 비참한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왔잖아요.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요롭고 기름지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셔야 되는데 비참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 시대의 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 이제 과부가 된 이 여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과부는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죽을 때까지 헌신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흉년이 찾아오면 주저앉아서 불평과 원망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그 상태를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흉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들고 도무지 왜 그러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들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흉년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큰 죄다라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아까 같이 그런 삶에 처하면 불평이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고민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고민하면 되게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 답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그 고민하기를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난주에 헌금을 작정했는데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작정하는 문제를 놓고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정은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대로 그냥 쉽게 결단 팍 해가지고서 얼마 빡 그래서 탁 해서 탁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작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민해야 돼요.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분명히 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의 형편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성전을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삶의 형편과 처지는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작정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씨름하고 진짜 기도하고 엎드리고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단계가 지나고 나서 헌금할 때는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작정하는 과정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작정하고 헌금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갑자기 인색함이 들어요. 그리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우리 형편에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 우리 철저하게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금요철회 때 전에도 말씀드려요. 서원도요 내가 마음에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서원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원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허락 받고 하는 게 서원이에요. 우리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정주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오면은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때를 따라서 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땅에 흉년이 찾아와 떡집이라 불리던 곳에 그만 떡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곳은 떡이 모자라도 절대로 떡이 모자라지 않던 이 동네에 떡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것도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징인 떡집으로 불리던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위급한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떡집에 왜 떡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땅에 다 흉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을 강조해서 말하는, 물론 다윗의 성읍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베들레헴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베들레헴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떡집에 떡이 떨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곳은 떡이 떨어져도 절대로 떡이 떨어지지 않던 이곳에 왜 떡이 떨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그냥 냅다 모압으로 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대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고비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현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판단이 맞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 가정의 몰락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였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 베들레헴이 떡 없는 떡집이 되고 만 것입니까? 그것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시대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한마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욕심대로, 제 고집대로 살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맞는 대로,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흉년이 예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한 가지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건기와 우기가 아닙니다. 건기에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없어요. 근데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까요? 필요한 땅, 물이 필요한 그때에 적재적소에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하셔야 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땅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른 비가 필요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백성들이 늦은 비가 필요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 보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내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기름과 풍성한 것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
그런데 말씀을 외면하고 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쳐버린 것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쳐버린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당시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처음부터 모압으로 아예 그곳에 이민을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아주 모압 땅에 눌러 앉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원전을 살펴보면 1절에 거류하였는데 라는 말 앞에 한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 임시적으로 란 말이 숨겨져 있어요. 모압으로 가서 잠시 동안 거류하였는데, 임시적으로 거류하였는데, 원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 잠시 동안 모압으로 가 있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 그냥 엉덩이 깔고 눌러 앉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매우 현실적이고 빠른 상황 판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흉년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흉년을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그냥 입에서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흉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흉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년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어리석은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흉년을 주셨는데 그 흉년을 피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멜렉은 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때에 그의 딸들과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들은요,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을 박대하였고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요, 또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이 모압의 음란한 여인들을 이 이스라엘 진으로 보내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음란한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들었던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런 악한 땅을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애굽 땅으로는 가서는 안 될 땅인데 그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요나 선지자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다가 죽을 고생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간신히 살아서 돌아옵니다. 오늘 엘리멜렉 가정도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흉년이 찾아오면 그럼 어디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까?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피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흉년이 찾아오면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누구에게로 피했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요, 시편 말씀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여호와께로 피하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은혜를 얻을 것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다윗이 늘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다윗의 삶에 흉년이 찾아오면 다윗은 어김없이 하나님께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흉년이 찾아오면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내 삶에 오늘 흉년이 찾아오면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엘리멜렉처럼 가서는 안 될 곳으로 피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피할 때만 하더라도 흉년이 그치면 돌아오려고 했어요. 잠시 동안 거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모압에 가서 보니까 모압 땅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요단 동편 땅은 매우 기름진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땅은 맨날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고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 모압 땅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물이 넉넉해서 풍요로웠고 기름진 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기가 싫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고민하기가 싫어서 모압으로 도망왔는데, 이 모압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오늘날로 치면요,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근데 이 요르단은요, 중동 아랍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원유가 안 나오는 땅입니다. 석유가 안 나오는 땅입니다. 대신 요르단은요, 중동 최고의 곡식과 과일 생산 국가입니다. 땅이 좋아가지고 물이 있어서 곡식과 과일이 이 아랍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풍성하게 생산이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 원유가 필요 없던 이 엘리멜렉 당시에 모압은 곡식과 과일이 넘쳐나는 근방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먹고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잠시 동안 있으려고 왔다가 흉년이 그치면 돌아가려고 왔다가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 땅이 너무 기름지고 이 땅이 너무 풍요로워서,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기가 싫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막 씨름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싫어서 모압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처음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몇 해를 살았습니다. 물론 엘리멜렉이 모압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지만 사는데 큰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성하여 다시 어머니를 봉양하며 모압이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비록 모압 여인들이었지만 이 두 모압 여인들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사랑하고 아주 잘 모셨어요. 이방 여인 같지 않게 정숙하고 아주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없지만 이제 곧 자손들을 보면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이제 그렇게 마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나오미는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방 나라에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찾아온 나오미에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남편과 두 아들의 무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서는 나오미에게 이제 그 어떤 희망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왜 나오미에게 이런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데 있었어.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아마 많이 언급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지경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땅에 백성들이 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흉년이 오면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왜 내 삶에 흉년이 찾아왔는지 고민하며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속의 지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남은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이 필요할 때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레멜렉과 나오미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약속의 땅을 쉽게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와 다투었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 권사님 마음에 안 들어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서운한 일이 있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남은교회가 여러분에게는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떡이 풍성하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떡이 풍성하냐라는 것입니다. 떡집이라는 간판은 우리가 크게 달았는데 실제로는 떡 없는 떡집은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남은 떡집이라는 금색 교패는 아주 삐까뻔쩍하게 붙어 있는데 집안에 떡이 한 조각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에 떡이 한 조각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떡집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할 떡이 무엇입니까? 오늘 남은교회라는 떡집 안에 있어야 될 떡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떡, 기도의 떡, 사랑의 떡, 헌신의 떡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떡 없는 떡집입니다. 결정적으로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건 정말 떡 없는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심한 흉년이 찾아와도 예수께 피하는 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삶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아도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떡 없는 떡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고통을 당한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8장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기갈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물이 없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흉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흉년을 이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삶을 때 흉년이 찾아 그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 안에 말씀에 떡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말씀을 붙들었다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떡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떡이 풍성한 떡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안에 정말 생명의 떡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떡, 은혜의 떡, 기도의 떡, 찬양의 떡, 사랑의 떡, 위로의 떡, 능력의 떡이 충만한 떡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은혜의 떡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이 제단 안에 은혜와 축복의 떡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떡으로 늘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떡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떡집으로 쓰임받는 우리 남은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의 떡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제단,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생명의 떡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내 안에 복이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흉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의 떡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떡으로 이 떡집에는 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제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